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기록하는 데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같은 관점에서 기록을 했다. 그래서 공관복음으로 그렇게 분류를 하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은 신문의 어떤 사건의 기사를 읽는 것처럼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그렇게 기사화된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요한복음은 좀 다르게 그 사건이 가지는 의미,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다가 보면은 좀 더 생각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결론 부분도 보면은 공관복음의 마지막 부분은 예수님이 어떻게 조롱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가, 그것을 사건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결론 부분을 보면은 조금 느낌이 다르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 그것을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에 대한 강조라기보다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의 고상한 위엄과 신적인 영광을 강조하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사도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렸고 예수님의 사랑을 독차지했다고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겟세마네 동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현장에도 요한은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이,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그 고민하시고 십자가를 앞두신 그 모든 것들을 이 사도 요한이 다 보고 알았지만 그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땀 흘려 기도하시는 기도 내용은 생략을 하고 다른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신적인 인격을 강조했다고 볼 수가 있죠. 고난받는 인간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님은 13장에서부터 이어진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설교, 또 그걸 마친 이후에 17장에서 제자들과 성도들을 위한 기도, 이제 그 시간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동산으로 들어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동산은 마태복음 26장이나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에서 보면 겟세마네 동산 혹은 감람산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라는 말은 기름을 짠다, 그런 뜻이에요. 왜 감람산인가? 감람나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감람산으로 불렸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겟세마네 동산 혹은 감람산으로 가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속죄일에 드리는 속죄 제물은 진영 밖에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구약의 배경을 보면 레위기 4장 12절과 21절 말씀에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송아지 전체를 진영 밖으로,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 동네 밖으로 가져갔다. 그래서 거기서 불살랐다, 그걸 볼 수가 있죠. 또 레위기 16장 27절 말씀도 보시면 속건제 수 송아지와 속건제 염소의 피를 성소에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진영 밖에서 불사르라. 그렇게 구약의 제사법이.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밖으로 자신을 속건 제물로, 속죄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나가셨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신 것이죠. 예수님이 자기 몸을 드리는 그 속죄의 시작, 고난의 시작은
잡히시는 순간부터가 고난이 시작된 것을 알리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은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심으로써 구약의 이 사건을 예표한 것을 성취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3절, 30절, 31절을 보시면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다윗 왕입니다.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그리고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여기 감람산 길로 다윗이 올라가죠.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되 압살롬과 함께 보낸 자들 가운데 아마도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자,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하면 다윗의 절친이요 다윗을 따랐던 아히도벨이 다윗 왕을 배신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충신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바로 본문에 나오는 기드론 시내를 건너갑니다. 그리고 감람산으로 올라갔어요. 다윗이 이런 일을 겪고 나서 1000년 정도가 지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신뢰했던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시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신 것이죠. 이렇게 1000년이 지나서 다윗이 겪었던 그 모든 것들이 메시아가 당할 일을 예표한 것이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그대로 행하심으로 그것을 성취하셨어요. 세 번째는 예수님은 원수들이 자기를 잡으러 왔을 때에 아무런 방해 없이 예수님을 잡아갈 수 있도록 그런 모든 환경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동안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여러 번 시도했고 죽이려고 시도했지만 군중들이 두려워서 군중들이 폭동을 일으켜 자기들이 해침을 당할까 봐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일부러 고의적으로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신 겟세마네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본문 2절에 보시면 제자들과 가끔 함께 모이시던 곳이다. 모여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기도하신 것이죠. 누가복음 21장과 22장에 보면 밤에 쉬러 가셨다. 또 습관적으로 가셨다. 습관적으로 기도하러 가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체포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겟세마네 동산을 찾아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사도 요한은 그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를 흘리듯이 흘리시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런 때가 오자 피하시지 않고 배신자인 가룟 유다도 알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신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은 가룟 유다가 군인들과 대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들의 하인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져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누가복음 22장 52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검은 칼이고 몽치는 뭡니까? 해무 같은 건가요? 네. 어쨌든
사람들을 이렇게 잡는 옛날 전쟁터에나 썼을 만한 그런 무기들로 무장하고 왔어요. 예수님은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물론 밤이지만은 등과 횃불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참 빛이신 예수님을 인간의 등과 횃불로 비추면서 찾으러 왔다.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임을 알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5절 이하에 보시면은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필요 쓸데없으니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십니다. 천국을 설명하면서 다시는 햇빛도 필요 없고 등불도 필요 없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LED 전등도 필요 없다. 천국은. 왜? 하나님의 영광의 빛, 예수님의 영광의 빛으로 천국은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제 어둠의 권세는 없습니다. 모두가 밝은 빛 가운데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어리석게도 등불과 횃불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으러 왔어요. 선한 목자이시며 인자하신 주님을 잡으러 오면서 칼과 몽치로 무장하며 강도를 잡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몰려왔습니다. 4절에 예수님은 그 당할 일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당할 일은 무엇입니까? 구약성경 다니엘서 9장 26절을 보시면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여기 보시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이 기록된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란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신약이 기록된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에 보면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울 때에 기름을 부었어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고 또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짐승을 제물로 바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 없는 몸을 친히 하나님 앞에 바치신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메시아란 직분을 그렇게 칭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자, 여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생명이 끊어져 없어질 때가 올 것이다. 다니엘서 9장 26절의 말씀이에요. 바로 예수님은 이제 이 때가 된 것을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자기를 잡으러 온 그들을 보시고 나아가셨어. 그들 앞에 나서서, 이 말이야, 나서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이 몰라서 물으신 것은 아니죠. 제자들에게도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가끔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예수님이 답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무엇을 행할 것인지 몰라서가 아니에요. 오늘도 본문에 이미 다 알고 계시면서 나서서 숨지 않고 담대하게 나서서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기를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대답을 합니다. 참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상한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경비대장,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과연 몰랐을까요? 아마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잡으러 온 그 대상, 체포의 대상인 예수께서 나와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렇게 물었다면 당신을 체포하러 왔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복음을 전파하지만은 복음이 다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전도가 다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가리워진 자들에게는 열매가 있을 수 없다는 말이죠.
자,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자, 세상의 신, 사탄의 권세를 말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며 결국 하나님의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복음을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인데 사탄의 권세는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안 믿는 자들의 마음을 닫아버리고 그들의 눈을 닫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사탄의 종된 자들은 결국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지금 그들을 데리고 온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마저도 지금 사탄의 지배를 받고 가리움을 당하고 그의 눈이 닫혀 있는 상태예요. 자,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기 길로 간 사람이에요. 그가 군인들과 여러 사람들을 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앞장서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었다면 가룟 유다가 예수 당신을 체포하러 왔느라고 말할 수 있어야죠. 이미 다른 배를 탔고 이미 예수님을 배반한 상태예요. 그러나 그조차도 아무 이야기를 못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6절에 보시면은 내가 거니라 주님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졌느냐. 예수님 앞에서 그들이 물러가서. 옛날에는 중국 영화들이 한동안 우리 판을 쳤죠. 중국 영화. 아주 오래전에. 중국 영화를 보신 분은 장풍이라는 게 장풍. 글쎄요, 뭐 촛불을 켜놓고 막 이렇게 하면 촛불이 꺼질 수도 있는데, 근데 장풍을 탁 하면 사람이 그냥 막 한 5m, 10m 가서 막 떨어지고.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내가 거니라, 내가 나서는 예수다, 그 말이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몰려왔던 그들이 말이에요. 저만큼 갑자기 물러가서 그냥 다 땅에 엎드러진 거예요. 이 같은 일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이 강조한 예수님의 신적인 위엄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다른 분임을 사람으로 오셨고 이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실 그런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신적인 위엄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억지로 가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가신 것이죠. 자, 이런 모습들을 그들이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셔서 내가 거니라 그 말씀 한마디에 그들이 물러나게 되었고 다 엎드러졌어요. 그들은 다 그 현장에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핑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현상과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 앞에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몰랐다. 그런 핑계조차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시면은 총독이 빌라도 총독입니다.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말합니다.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고 그랬어요.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에 대한 재판을 지금 해야 되는데 그의 아내가 밤에 꿈을 꾼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꿈이겠죠.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꿈을 꾸고 이 총독의 아내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저 예수는 죄가 없는 분이다. 내 남편이 잘못 재판하면 안 된다. 내가 큰 저주를 당할 수도 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자기 남편에게 그것을 사람을 통하여 알려준 거예요. 빌라도는 처음에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한다고 말했지만 나중에 결국은 강압적인 그들의 위협에 눌려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려고 예수님을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그가 아내를 통하여 그런 어떤 일상적이 아닌 특별한 그런 계시와 같은 그런 내용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천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예수님 오실 때까지 신앙 고백을 속에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고난을 주셨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 스스로가 지금 그 말씀하는 분에게서 갑자기 물러나게 되고 엎드러졌다면 그런 현상을 통하여서 저분이 참 메시아가 맞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들은 계속 죄악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절과 2절에 보시면 다윗의 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다윗에게도 많은 원수들과 공격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내 살을 먹으려고 식인종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다윗의 생명을 해치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그랬어요. 다윗을 해치지 못하고 그들이 망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넘어진 것처럼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지만 그들은 넘어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물으실 때에 그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나사렛 예수라. 두 번이나 같은 질문에 똑같이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도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예수님을 눌러볼까? 저 시골의 나사렛 동네 시골 출신 예수, 그렇게만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로마 군사들 지진을 체험했고 천사가 와서 돌을 굴려내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런 현장에 그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죽은 자처럼 벌벌 떨며 무서워했어요. 이 사실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돈을 많이 받고 너희가 자는 사이에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말하라. 돈의 매수가 되어서 두려움도 잠시 다 잊어버리고 돈의 매수가 되어서 그들은 거짓말을 스스럼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면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쏟을 때에 큰 고난이 왔습니다. 또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사람들의 몸이 아프고 종기가 발생했습니다. 그런 현상이 갑자기 일어나면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표시가 아닌가. 그렇게 하고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저는 코로나 전국을 겪으면서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3년이 다 되어 가는데 언제 끝날지 아직도 기약이 없습니다. 다른 어떤 전염병과는 다른 것 같죠? 다른 전염병과 다르니까 다르죠. 다른 전염병과는 정말 이 모든 현상을 볼 때에 너무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연 인간의 그냥 조그만 실수로 인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좀 더 회개하며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가 하나님의 진노요,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보여주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시점에 갑자기 모든 이 세균이,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해주시고 환자들이 다 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믿지 않을까요? 발생하는 숫자가 지금 3만 명, 2만 명, 나중에 1000명, 나중에 100명, 나중에 제로.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 생각이 우리가 조심하고 이제 모든 사람이 다 걸렸으니까 더 이상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또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전 세계 모든 코로나 환자가 다 낫고 더 이상 환자가 발생되지 않는 그런 시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임을 인정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혼자 그렇게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세상이 두 쪽이 나고 어떤 엄청난 일이 일어나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는 회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 8절에 내가 그니라 주님은 말씀하시고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가게 용납하라. 13장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사람들을 세상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말씀을 이루신 것이고 17장 12절에서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이 응하게 된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그 와중에 칼을 뽑아 말고의 귀를 베어버립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그 귀를 주워서 다시 붙여주시죠. 그것을 보더라도 보통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귀가 붓겠습니까? 그게 요즘 같으면 접합 수술을 하고 해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냥 붙여주신 거예요. 자, 이런 모든 하나하나의 그런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과 그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그 모든 분위기와 현상들을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그들은 받아들여야만 한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칼을 꽂으라 말씀을 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잔이 나옵니다. 시편 116편 13절에 보시면은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잔이 나와요. 그 다음에 위로의 잔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16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위로의 잔이 나와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 중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셨어요. 고난의 잔이 나옵니다. 시편 11편 6절 말씀해 보시면은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심판의 잔, 징계의 잔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그냥 질문형으로 던진 말씀인데 사실은 강조한 것이죠.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고난의 잔 십자가의 그 길을
가시겠다는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최대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고난의 잔을 마시겠다는 주님의 결단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일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죠. 예수님은 이제 그 마지막 길을 가고 계시는 자신의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고난의 잔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으면 영광의 잔을 들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고난의 길을 다 감당하심으로 부활의 영광을 얻으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고난의 잔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담대하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제 잡히시게 되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길, 좁은 길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런 모습을 본받아 담대하게 적극적으로 그 일에 순종하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